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좋으신 하나님 앞에 박수를 영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진리를 가진 사람, 곧 말씀을 가진 사람은 살맛이 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싱싱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언제나 생기가 있습니다. 오늘 진리를 붙들고 꿈을 꾸고 믿음을 소유하고 선포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처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말하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육체를 포장지라고 그러는 거죠. 영혼을 쌓는 포장지예요. 포장지가 팽팽하시군요. 이렇게 한번 칭찬 한번 하시고 인사 한번 했어요. 포장지가 참 팽팽하십니다. 근데 어느새 그 팽팽하던 포장지도 이렇게 구겨지고 낡아지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 말은 포장지는 낡아지나 그런 말이에요.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말씀을 듣고 썼습니다. 성경의 구석구석마다 쉐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쉐마, 이 말은 말씀을 들으라 그런 말입니다. 들으라 그런 말이에요. 다시 쉐마. 하나님께서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고난을 당할 때,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를 이경에서 건지셨나이다. 오늘 이 시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을 건지시는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서울영광교회를 담임하는 박유민 목사를 김포 한강 신도시에 보냈습니다. 왜 보냈을까요? 박유민 목사 입에 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시에 사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증거하고 싶어서 말씀을 보내는 것처럼 박유민 목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어떤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다 거부가 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희박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가 꼭 해야 할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도록 어떤 환경 속에서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자신이 있습니다. 초막이든 궁궐이든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있습니까? 저는 2평 반짜리의 신혼생활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천국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몇십 배 된 큰 집에 살지만 내가 사는 집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난 언제나 그것을 천국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제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영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느냐? 과거에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에요. 미래. 그냥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언제든지 그 하나님 나라를 삼아오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외로울 때는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 줍니까? 그 윤복희라고 하는 가수가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질문해 놓고 여러분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정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위로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그랬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안에 임할 때 여러분은 애롭지 않는 거예요.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여.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어제 특송 한번 해보려고 어머니의 기도 연습하다가 퇴짜 맞아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가 해라 그런 적이 아니고. 사실 찬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날마다 찬양하면 그렇게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힘이 나요.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노래의 제목이에요. 아멘. 그분은 나의 친구이자 그분은 나의 기쁨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어요. 목사 하나님, 저 숫자에 급급한 목회 안 할 거예요. 다만 하나님 맡겨진 영혼들 사랑하고 섬길 건데요, 그분들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그러는 처음 거 아니에요. 저요 우리나라에서요 장로만 60명, 내가 그 교회에 부임했으면 내가 우리나라에 손꼽는 교회 당회장 목사가 되는 거예요. 수석 장로가 저 찾아왔어요. 목회해달라고 자기 교회에 와서.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가 대형 교회 당회 목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주저함도 없이 갈등 한번 해본 적 없이 거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저는 숫자에 연연하는 목회 안 한다는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제게 맡기신 영혼들 행복하게만 할 수 있다면 전 더 이상 소원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명을 가장한 야망에 성도를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제게 맡겨진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어렸을 때요 목사님들도 많이 어려웠죠. 지금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많이 힘들지만 성도들이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질문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기 질문하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옛날 목사님은 정직하게 얘기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울 때니까. 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국수 좋아합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영원히 칼국수 먹어야 돼요. 신방 가는 날 가는 곳마다 칼국수 내놓으니까요. 우리 목사님 칼국수 좋아한대. 그러면 목사님들은 소화제 가지고 다니면서 소화제 몰래 먹으면서 신방 다녔어요. 왜냐하면 신방 오는데 부담스러울까 봐.
근데 여러분 참고로 저는 뭐 좋아하냐고 물어보세요. 청국장 좋아해요. 평생 나와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비싼 음식 별로 안 좋아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어떤 권사님은 누구한테 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뭐 좋아하세요라고 안 물어보고요, 목사님 식사하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젓가락이 많이 가는 것만 보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거 좋아하는구나. 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집이 신방할 때 목사님 젓가락이 어디 많이 가대? 예, 그건 물어보고요, 젓가락 많이 가는 거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알았어요. 어떻게 목회하면 성도가 행복할까? 어떻게 목회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젓가락 많이 가는 곳 찾아서 그렇게 목회하면 하나님 행복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박인문 목사 목회요, 하나님 젓가락 많이 간 곳 거기다가 초점 맞추고 목회하는 거 아세요? 네. 하나님의 시선은 아프리카에 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젓가락 많이 가는 거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귀한 헌금 거기에 보내는 거예요. 네. 어버이들 공경하는 거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우리 2015년 발 마사지 어르신들, 아 이거 하나님 젓가락이구나 이거. 할머니들이 얼마나 좋아하는, 토요일만 기다린다는 거야. 발 마사지 받는 거. 서울용광교회 이제 그 어르신들을 오게 하셨거든요. 교회로 오게 하는데 내가 토요일만 기다려. 여기 중 에스크레스 우리 하는데 그 할머니들이 이제 몇 번 계속 받아보니까 너무 좋으니까, 우리 이거 가르치면서 100원짜리 이상은 절대로 대접받으면 안 된다고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요구르트 70원짜리만 먹어라. 그 비싼 요구르트 먹으면 거절해야 된다 이랬는데 어제 비타 S인가 먹었다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니까 그걸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젓가락이 가는 곳, 거기에 관심 가지면 된다. 아멘이시죠?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이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어요.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죽어가던 꺼져가는 생명, 그렇게 화려하게 죽어가던 그런 한때를 맞았었습니다. 어쩌면 천국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되면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몸부림쳐도. 내가 그 몸부림 쳐도 허우적거려도 내가 약한 것만 깨닫게 되는 거.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리듯이 나의 삶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을 내가 배수진을 치는 기도를 한번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야복 나루토의 꿇은 무릎 꿇은 야곱처럼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하나님, 이 생명 이렇게 꺼질 수는 없습니다. 이 생명 이렇게 마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생명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생명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느끼지 못하는 기도, 밤에 시계를 볼 수도 없었고, 그 한 밤에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아침에 기도를 마치고 보니까 그 진짜 나무 하나가 뽑혀지더라고. 나무 하나가 뽑혀 있었어.
제게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에레미야서가 3장 57절, 내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격려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몸부림치는 기도에 주님께서 두려워 말라 어린 양이여, 너희 있는 곳에 주늘 계시니 이 밤이 지나 새벽 될 때까지 그 선한 목자 동거하시도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이 찬송 소리가 천사들의 찬송으로 내게 들려왔어. 그 밤에 제가 치유받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린 양이야.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목자, 그는 이미 쓴 잔을 마셨도다. 네가 믿음을 가지면 넌 나음을 얻게 될 거라 하는 그 말씀 붙들고 제가 새벽에 깰 때에 내 몸은 성해졌고, 할렐루야, 그날 이후로 복음 전하며 미쳐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살리는 말씀을 내 입술에 두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 입에서 나가는 이 말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고, 할렐루야, 새 삶을 찾았고, 할렐루야, 살 소망을 얻었고, 할렐루야.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이 자살을 포기하고 새 삶을 찾았고 광명을 찾았습니다. 이 여인 은혜입니까?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겁니다고 인사하세요. 주먹을 한번 쳐볼까요? 여러분 심장은 여러분의 주먹하고 똑같은 크기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심장이 어디 있는 거 아세요? 왼쪽 가슴에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주먹은 똑같아요, 크기가. 주먹을 쥐면 심장이 쫀득쫀득해집니다. 주먹을 쥐고 선포하면 심장이 함께 결단하게 되고 심장이 새기게 됩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고? 내가 시원해 얘기야. 내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 심장과 주먹은 똑같은데 주먹을 확 치면 심장이 딱 결단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나는 말씀으로 살리라. 시작. 내 평생 말씀으로 살리라.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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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절대적 힘이요, 내 소유요, 내 삶의 이로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너무 신기한 말씀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무엇을 따라갔을까 했더니 말씀을 따라갔대. 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이야. 응?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말씀을 따라, 그랬더니 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세상의 티끌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할렐루야,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온 거야. 말씀을 따라가라 그 말이야. 말씀을 따라 살라 그 말이야. 내 감정으로 살지 말고, 내 뜻으로 살지 말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의 선이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아멘.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 말씀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서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건가를 아는. 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교회 근처로 이사할 건데요, 아 그래, 우리 교회 근처에 전철역 생기고 투자 아마 효과 있을 거야.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그건 저는 저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왜 아파트를 교회 옆으로 산다는 거야?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 가까운 데 이사하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가 오르고 내리는 관심 없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네, 그게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네? 네. 내가 말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이루가 필요할 때,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쓰리빠 신고라도 달려들어와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네. 아파트 오르고 내리는 게 관심 없고, 그게 복받을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이 있는 곳에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바울은 빌립보 3장 12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표대예요. 그 표대가 뭐냐면 말씀의 표대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표대예요. 이정표를 주세요. 응? 이정표. 요즘 이 이정표가요, 그 아주 큰 새 그 뭡니까 기둥에 해가지고 밑에다 그냥 아주 엄청난 걸로 박아놨기 때문에 그걸 돌릴 수가 없는데, 옛날에는요 나무로 박아 표대를 박아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다 계시는 분들이 확 돌려놓고 가버리는 거야. 그러면 또 이쪽으로 갔더니 한참 가서 딴 방향인 거야. 마귀 역사는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말씀의 표대를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거나, 말씀의 표대를 부셔버리거나, 말씀의 표대가 다른 방향으로 가도록. 예. 그러나 여러분, 주의 종이 순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 붙잡고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마다 때마다 환경마다 사건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곱씹고, 아멘, 예. 묵상한다는 말은, 예. 그 말씀을, 예? 계속 곱씹는다는 말이에요. 잘근잘근 씹어서 소화시키고, 예.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응? 여러분의 자녀들이 수학 공식을 하나, 영어 단어를 하나 더 외우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는 그런 자녀로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똑같이 포로 잡혀갔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아수르 아시죠? 거기에 포로 잡혀갔고요. 유다는요 더 먼 나라예요.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어요. 유다는 더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아수르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다 섬기고요, 그 사람들 결혼하고요, 아주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남유다 사람들은요,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을 붙들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개하면서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시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던진바되고요, 그들은 그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면서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쫓아갔는데 우리도 어느 곳에 있던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된다면서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포로로 된 생활 속에서도 말씀을 전수해 주면서, 언젠가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비한 날이 올 거야 라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페르시아가 그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냈지 않습니까? 포로 귀환.
돌아봤더니 북이스라엘은 믿음도 온데간도 없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말씀 지키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붙잡혀 사는 거라 이 말이야. 세상이 변하고 세상의 가치가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말씀에 기준 삼고 산다 그 말이야. 말씀의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의 삶을,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면 아브라함처럼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살립니까? 죽음에서, 질병에서, 절망에서, 낙심 속에 누가 당신을 살리냐 이 말이야. 공부 많이 했어도요, 여러분 우울증 걸리면요, 여러분 그 우울에서 쉽게 그 학문이 그를 자기를 건져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라 이 말이야. 응?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응?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기갈이 있는데 그것은 물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먹을 양식이 없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이라고 말씀했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말씀으로 책망하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그건 저주인 거예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2절로 14절에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자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 이터널 라이프를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소유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말씀 떠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여자가 한 집안에 시집을 왔습니다. 엘리 제사장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종의 가정에 시집 와서 영광스럽게 생각했는데 아보니까 집안이 개차반인 겁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패륜하였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어느 날 주변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어느 때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가면 하나님의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신다고 믿음으로 법궤를 앞세웠는데 법궤를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때 그 며느리가 이가봇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을 뺏겨버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리 의리의 교회당을 건축하고 아무리 대단한 명함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사람들의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의 놀라운 영광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나의 소유요 부요합니다. 시편 119편 56절 57절 본문이죠.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내 소유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당신의 소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진정한 소유라 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그대로 있으면 로고스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내게 믿음이 되는 것을 레마라고 그럽니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헬라어 단어예요. 그런데 내게 믿음이 된, 내게 소유된 말씀을 레마라 그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500가지 이 말씀이 레마가 될 때 여러분들은 진정한 부요자야. 아멘이시죠? 얼마나 많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레마가 됐는지, 그 말씀이 많은 레마가 된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기근 중에 최고의 기근은 뭐예요?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기근이 임해요. 안타깝지만 이 네팔이란 나라, 우리가 이 네팔이란 나라를 하나님이 품게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에 한 구자씩 이렇게 네팔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는데, 제가 할 수 있으면 다음 달에 네팔에 갈 겁니다. 지금은 비행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열악해서 중국에서 비행값을 3배, 4배로 올려가지고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복음이 굉장히 폐쇄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그 저에게 선교복을 하실 때 네팔 선교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팔 외무부 장관을 뽑는데 애국에 나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애국 여행 한번 갔다 온 사람을 외무부 장관으로 세웠다고. 그 의원 중에 그럴 정도로 폐쇄된. 그래서 산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히말라야에. 그곳에 하나님이 땅을 흔드셨는데, 저는 이 고난, 최대병 이사님 여기 봐요. 최대병. 이 고난의 순간, 이것이 저는 네팔 땅에 더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향하여 기도를 많이 집중해 줘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야 그 땅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팔이나 몽골이나 같은 상황과 환경이었습니다. 지금 몽골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인구가 1%에서 15년 만에 지금 10% 20%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말씀이 왕성해지니까, 그 나라가 왕성해지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 헤게몬이라고 하는 말이 주도권이란 말인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복음이 유럽에 왕성했을 때 유럽이 강력했지 않습니까?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말을 들을 때는 복음이 왕성했을 때입니다. 그 영국의 유구노라고 하는 크리스찬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에 복을 주었습니다. 그들을 핍박하자 프랑스도 독일로 도망갔죠. 그들이 프랑스와 독일로 가자 프랑스와 독일이 엄청나게 일어서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서 또 그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갔을 때, 그러니까 주도권이라는 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역사의 주도권 말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도권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저는 기독교인은 애국자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불과 200만도 안 됐을 때 우리 3.1절 그 뭡니까?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을 때 거기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고 대부분 목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아주 작은 숫자가 거의 대부분 불교 국가에 기독교는 소수였는데도 독립운동의 그 가장 중심에 섰던 사람들은 이승만이야 많은 기독교인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김구스님도 마찬가지고요. 올람 이상재 뭐 이런 분들 아주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저는 이 동북아 역사의 중심이 지금 동북아로 움직이고 있어요.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이 군사 경제 국가로 막 커가고 있고요. 거기에 주변에 일본과 우리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기는 일본에게 주도권이 가지 않는다고 저는 믿어요. 중국에도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를 연 거야. 어디 박수 치는 사람이 일본에서 이민 오셨나 안 쏘는 분들은 어떻게? 여러분 역사의 주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있는 곳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어내고 하나님의 복된 소유를 여러분들이 붙들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밤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을 펴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사랑하는, 아침 일어나면 핸드폰을 딱 들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미 핸드폰이 없는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 재림 때까지는 핸드폰은 없어지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죠?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나 많은 것을 뺏기고 하나님 말씀의 시선을 많이 뺏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둬야 할 시선을 우리 어르신들 보면 과거에 뭐 텔레비도 뭐 안 나와. 그 채널도 두세 개 있는데 그것도 11시 반 되면 주무실 시간입니다. 삐삐삐 하고는 쉬 해버려. 그런 그럼 우리가 뭐 밤늦게 잠이 안 오면 성경 펴놓고 성경 읽는 거야. 얼마나 좋아. 우리는 24시간 채널이 300개가 나와버려. 그것뿐만 아니요. 검색하면 어마어마한 내가 좋아하는 내 말초 신경 자극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자료와 영상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시선을 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만이 나의 절대적 힘입니다. 다시 말씀만이 나의 절대적 힘이다. 성경의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러고요. 성경 66권에 채택할지 말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했던, 그렇지만 죄됐던 성경을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 외경에 솔로몬의 지혜라고 하는,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하는 The Wisdom of Solom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 18장 15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간을 찾아온 방법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용맹스러운 전사가 멸망의 땅에 뛰어내리듯이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보좌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채택이 된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나 말씀이 멋있어가지고 제가 적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치 전사처럼 하늘에서 뛰어내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진 자는 용사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은 마치 용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을 품는 자를 용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이 말씀을 붙든 자는 영원히 시들지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가진 자는 영영이 절대적 그 힘으로 파워 있는 삶을 살게 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삽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 말씀을 쫓는 자의 축복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승리의 복입니다. 다 같이 승리의 복.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원수가 도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길이 아닌 곳을 길처럼 여기고 막 흩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혼비백산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이 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진 자는. 아멘이시죠? 두 번째, 사업의 복입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한 이 말을 지키는 자에게는, 이 말에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지키는 자, 이 말씀을 읽는 자, 이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는 승리자의 복, 그 다음에 사업의 복이죠.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릴 것이다. 손을 대는 것마다, 아멘. 여러분이 손을 대는 것보다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느 때인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박 목사가 손을 대면 복을 줘요.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지? 내가 손을 대면 복을 줘요. 이따가 나한테 손 좀 대라고 좀 얘기 좀 해줘. 대줄 테니까. 여러분, 지갑을 살 때 악어 가죽으로 된 지갑을 살 거예요? 아니면 짝퉁 비닐로 지갑을 살 거예요?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악어 가죽이든 아니면 비닐 가죽이든. 가짜 그 레자 있잖아. 가죽처럼 생겼는데 비닐이야. 에? 어떤 지갑을 갖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집이들이 돈이 있으면 악어 가죽 사시고 돈이 조금 부족하면 비닐 가죽 사. 그런데 두 가지 그 지갑에 필요할 게 뭐예요? 소유할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을 가져야 돼요. 에? 그래서 여러분, 지갑 사면 나한테 가져오세요. 내가 그 지갑에 손 좀 대줄 테니까. 아버지, 이 지갑 속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셔서 이 지갑으로 물질이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축복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 근데 지갑을 가져올 때 하나씩 선물해주고 가져오면 더 말리지는 않을 것 같아 내가. 내가 그런 얘기 했더니 진짜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와 나한테. 예? 내가 간증했잖아요. 그 청년 시절 지갑이 없었어요. 지갑을 하나 사고 싶었는데 6개월을 지나가는데 지갑을 파는데 세상에 3,000원이 아니고 2,000원인가? 백화점에서 하면 하여튼 돈 만 원 이상 줘야 돼. 조금 좋은 거는 몇만 원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앉아서 파는데 진짜 가죽처럼 생겼어요. 내가 가죽이라고 믿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기도 괜찮고 뭐 여기 주민등록증도 넣고 지갑 뭐도 넣고 메모한 수첩도 있고요. 거기에 거울도 하나 달려 있어요. 지갑에. 예? 괜찮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 이거 팔지 마세요. 하나밖에 안 남았더라고. 할아버지 이거 팔지 마라. 걱정하지 마. 누가 안 사가. 금방 올게요. 그래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갔더니 몇몇 그 동료 전사님들이 성경 보고 뭐 공부하고 있더라고. 예, 식사가 때가 돼서 저기 전사님들 식사 안 했죠? 밥 살 때 갑시다. 예, 그랬더니 밥 산다니까 다 나눠주는 거야. 짜장면 사주겠다 그랬거든. 그래, 짜장면 집은 저기인데 자꾸 이쪽으로 데리고 가니까 왜 그리 가냐? 짜장면 먹으러 가면서 잠깐 나하고 용무가 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한 10명 정도 따라왔어요. 짜장면 산다니까 진짜 사람들 많이 따라오더만. 10명이 따라오고 3만 원이야. 3,000원 짜장면 한 그릇 3,000원인데. 그래서 내가 6개월로 데리고 왔다. 지갑을 사가지고 짜장면 사주는 대신에 지갑에 손 좀 얹어주세요. 그랬더니 짜장면 얻어먹을 생각에 그냥 지갑을 싹 이게다 손을 10개를 다 포개가지고 축복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은 못 모시고 왔어. 전사님만 축복해달라고. 아버지, 우리 박영민 전도사 지갑을 삽니다. 이 지갑에 돈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예. 좀 세게 기도하는 사람은 짜장면 꽃배기 사준다고 그랬거든. 그 지갑 사가지고 기분 좋게 짜장면 한 그릇 샀습니다. 근데 보통 상식으로 볼 때 짜장면 한 그릇
사주는 거에 3만 원이 제일 나가면 백화점 가서요 진짜 아가족의 지갑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짜장면 사주고 축복받고 비닐이 그 레자로 된 가짜 짝퉁 지갑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영적인 축복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로 지갑에 돈 안 떨어졌습니다. 크레딧 카드 넣고 다니거든. 플라스틱 카드 거기엔 돈이 언제나 들어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제가 손을 대면 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박 목사가 집을 사면 물어보지 말고 그 옆에다 사라 이 말이야. 응? 목사님 왜 집을 사세요? 물어보지 말고 그냥 그 옆에 알아봐서 사버려. 예. 그럼 복을 받을 거예요. 예. 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이시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과 함께 간 삶은 형통한 삶을 살게 돼요.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는지 복을 받았듯이. 예? 롯은 소돔과 고모라 적과 꿀이는 땅에 거기로 갔어요. 막 호수가 있고 거기에는 막 아름다운 풀들이 자라고 양떼 소떼를 먹일 때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만 따라가. 그랬더니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노리가정은 망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을 받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말씀을 따라하면 복 받는 거야. 예. 말씀을 따라하면 복 받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은 승리의 복, 사업의 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손을 대는 보다. 그 다음에 강대국의 복입니다.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으면 세계 만민이 너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말씀을 가지니까, 가게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최빈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를 우습게 볼 수 없는 나라가 됐어요. 어? 얼마나 참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가 됐다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강대국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지금도 산속에 들어가서 물 떠놓고 이렇게 했다면, 선왕당에 이렇게 빌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네팔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죠. 근데 이렇게 강대국의 축복을 왜 받았어요? 말씀 때문에 받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때를 따라 돕는 복입니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의 백성들을 엘리야의 까마귀 가브를 통해서 특별하게 우리를 먹이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아멘이시죠? 때를 따라,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복입니다. 다 지도자의 복. 여러분의 가정에 인물이 나오기를 원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만 하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지도자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할 것이다. 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들은 어디 가든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리더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지도자. 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쫓는 사람의 받은 이 복을 다 누려서 자손 대대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많이 흔들어 보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아팠거든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낸 거 기억하시나요? 구름이 있기에 석양이 아름답고, 여러분 그 폭포는 그 물은 폭포를 만났기에 아름답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저처럼 이렇게 유머가 있고 밝게 보이는 목사 뒤에는 어두운 커튼이 있다는 거 아세요? 너무나 어두운 커튼이 있어요. 살아온 날들이 너무 힘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더 웃어보려고 몸부림쳤고요. 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행복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에 관심 두지 않는 거예요. 시시한 것에 눈길 두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관심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말씀을 가진 저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어요. 저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저를 지도자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지니까 저를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영혼을 깨우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맡기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나를 살린다는 걸 깨닫고 말씀만 붙들고 살기로 작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만 쫓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오니 그 말씀으로만 살게 하소서. 다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만 살게 하소서.